여러분 이 사실 알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내게 능력 주시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병을 고칠 수 있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틀렸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일을 행하신 거는요, 핵심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능력 받으면 사람을 고칠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5장에 그것도 안식일 날을 정하여 병자를 고치려고 했었던 이 이유가 있었다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이 성경은 나한테는 기도해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게 포함되어 있지만 핵심적 능력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이 말씀은요, 병을 고치냐 마냐 문제가 아니고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병을 고친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 일을 행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날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받기 시작했어요. 그 왜 안식일날 했겠어요? 아니 안식일 다음날 하면 되지, 안식일 전날 하면 되지. 근데 이건 의도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박해받고 이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그리고 살해의 협박을 받을 거라는 것도 아시고 안식일날 해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5장부터요 10장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절기를 다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뭔 줄 알아? 안식일이 니네 움직이지 않고 예배드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일인 줄 알아? 아니야. 안식일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지금 안식일을 무시한 거예요. 막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38년 만에 일어나고 건강한 힘을 얻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몸이 가만히 있게 하지를 못해요. 이리저리 뛰어다니고요. 예? 제가 중국에서 우리 옆집 사람이 반신불수 판정 받았는데 낫다 그랬잖아요. 우리 기도했었어요. 낫어요. 그 부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천지사방에 돌아다니는 한국 사람들이 기도해갖고 우리 남편이 낫다 이거예요. 그런데 38년 동안 병자 이걸 일으키셨는데 얘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읽어보면 그 8, 9절에 나오잖아요. 야, 안식일날 너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온당치 않은 일이다. 그럴 정도로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이건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안식일날은요, 이와 같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기뻐할 정도로 기뻐하는 날이지, 너희들처럼 가만히 있는 날이 그게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주일날에 돈 안 썼어요. 우린 다 그 환경에서 은혜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안식일은요, 기뻐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았어요. 그리고 기뻐함으로 날뛰듯이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주일은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오셨으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38년 된 병자가 요청했어요? 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우리가 다 읽어서 아는 거지만 예수님을 몰랐대요. 누가 너를 낫게 했고, 누가 너를 일어나라고 했으며, 누가 너를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가 예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 이후에 성전에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아마 범죄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다시는 저지르지 말아라.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면 더 큰 병이 올 거야. 이런 말 할 정도로 이 사람 잘한 거 없어요.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서 몇 절입니까?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설교 들으셨죠? 옛날부터. 그럼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 주님 낫겨. 왜 그 말을 못하느냐? 안 했어요 이 사람. 안 했기도 했고요 못하기도 했어요. 왜? 모르니까. 자기 요청한 사람도 아니고 부른 사람도 아니고 낫고자 하냐니까 이분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고자 원합니다 라고 말도 못했고 말도 안 한 거예요. 말을 안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는 얘기는 다른 거예요. 서로 안 한 것과 못한 것은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근데 두 개 다 통용되는 거니까 예수님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목사님들이 아멘 그래야지 왜 말. 여러분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예수님 누군지 몰랐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얘기를 자꾸만 읽어보세요. 그럼 행간에 이런 의미가 떠오를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 병 낫는 거 내가 원하는 바야. 그런데 38년 됐고 이건 치유할 수 있는 병이 아니야. 이건 치유할 수 있는 병이 아니야. 그래서 누군가가 베데스다 목가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게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에서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서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물이 움직인 걸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서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인생 살면서 제일 서러운 게 뭐냐면 내가 힘이 없어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서러운 거 없어요. 누가 폭력을 당할 때 자기를 방어하잖아요. 근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돼. 이건 온당치 않은 일이라고 아는데 내 힘이 없어서 맞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심한 건 없어요. 특히 여성들이요. 남자들 저 어렸을 때는 남편들이 아내 많이 때렸습니다. 발로 밟는 사람도 봤어요. 무지하게 때렸습니다. 그럼 여성들끼리 모여서 애를 위해서 참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 기억해요. 아들 위해서 참아라. 그럼 여성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니네 집에 시집 와가지고 밥 해줄 죄밖에 뭐가 있냐. 내가 들어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 위로하고 자기네 집에 가면요 저 외딴 곳에 혼자 울어요. 혼자. 자기 아들 딸들도요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남편은 나가서 술 먹고. 여성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여성으로 당하는 이 극악무도한 범죄 막으려고 하고 이건 안 되라고 하는데 자기를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게 비참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왜 죽는 줄 아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편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연못이 움직이는 걸 보고 내려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먼저 간다. 그것처럼 비참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7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병자는요, 북한에서도 병자는 평양에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병자 안 받습니다. 평양에서.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저 구석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들어볼 수도 없었고 누가 와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마가복음 2장에서는 친구 4명이 중풍병자를 지붕 뚫고 내리잖아요. 이 사람은 왜 그런 거 안 했을까? 모든 사람이 포기한 거예요. 38년이에요. 38년. 근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그럼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건 그럴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몸이 아파가지고 움직이는 거 봤지만 내려갈 수도 없고요. 남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말은 고맙지만 이건 그렇게 해서 날 병이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마음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마음에 힘을 얻고 그 38년 된 더러운 자리를 걷어가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걸어간 거예요. 새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 38년 동안 그 서론, 여러분 이 사람 나이가 50대가 넘었겠죠. 40, 50 됐겠죠. 새로운 인생이 생긴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5장에 기록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우리 예수님 몰랐어요. 왜 믿어야 되는지 알 수도 없었고요. 천국 그냥 전설 같았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면 저 나뭇가지가 움직이고 머리카락이 움직이고 이마가 시원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거라니까요. 이게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 연구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니고 우리 믿음이 강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때부터 주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 이 안식일 날 너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이 안식일 날 기뻐하라는 거예요. 대놓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었으니 기뻐해라. 뭔 염려와 걱정이 그렇게 많냐. 기뻐해라. 기뻐해라. 여러분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누워있는 38년 된 사람, 가족도 친구도 혹시라도 물이 동하면 기회라도 있으니까 아마 갔다가 논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구원받고자 원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느냐, 우리 들은 바는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부모의 권면으로, 남편의 권면으로, 아내의 권면으로, 부모의 권면으로, 자식의 권면으로, 이웃과 친구의 권면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왜 38년 된 병자가 요청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가서 고쳐주셨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왜 그런 걸까? 우리는 손쉽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지 창조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고, 이거는 그냥 글로 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정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갔을 때에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했을 때 그 찾아가야 되겠다는 마음과 그 시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전부 다 버린 38년 된 병자를요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구원하신 이유 하나입니다.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뭘 보고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은 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내 아내 키가 커서 사랑합니다. 내 남편 돈을 잘 벌어 사랑합니다. 그거요 다 깨뜨려집니다. 다 깨집니다. 사랑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막말로 오늘 아내가 안 나왔지만 이은차 집사님 아내 왜 사랑해요? 정답을 가르쳐줬잖아. 그냥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네. 김희진 장로님, 권사님 왜 사랑합니까?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은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묻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볼 때에 사랑해서 고쳐주신 거고 우리 볼 때에 지으실 때에 사랑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까? 이 사랑의 마음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지금
여전히 존재합니까? 대답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은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사랑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명예 집사인데 명예 장로가 됐어요. 사랑은 어렵다. 사랑은 영어로 뭡니까? 영어로 love. 그럼 love is 뭐라 그래요? love is love라 그래요? love is, 영어 성경을 보니까 love is long suffering 이렇게 나왔어요. 사랑은 기나긴 괴로움입니다. 사랑은 기나긴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나긴 괴로움이란 말도 맞지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은요, 재미있는 겁니다. 사랑은 재미있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재미있고, 사람하고 말하는 게 재미있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흉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저 사람도 좋아하는데, 저 사람도 좋아하는데. 여러분 몰라서 제가 말씀하지만 우리 아내가 제일 뒤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설교 길면 이래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성경 말씀 쭉 얘기하는데 가끔 세상 얘기하면 이런다니까요. 그럼 나는 막 웃음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믿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어떤 개념이 있어서 그 개념을 내가 해야 되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사랑의 주님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사랑이에요. 자, 성경에서 사랑장이 몇 장이에요? 성경의 사랑장이 몇 장입니까? 고린도 전서 13장 펴보세요. 여러분 빨리 피우면 빨리 끝나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장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13장 1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 자,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다 알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석해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들어보세요. 사랑은 하고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사랑은 천사의 말이 아니다. 여러분 개념이 확 오지 않습니까? 좀 아멘 좀 해봐요. 사랑은 천사의 말이 아니다. 두 번째, 사랑은 믿음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 사랑은 내가 내 몸을 불사르는 것도 아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거다. 이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온유한 거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다.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며 상대방에 향하여 악한 생각을 갖지도 않는 것이다. 그럼 사랑은 뭐냐?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주 안에서 잘 될 줄 바라는 것.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13장은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은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사랑은 믿음도 아니다. 방언도 아니다. 천사의 말도 아니다.
네 몸을 불살라 내주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받아주는 거야. 이게 사랑. 그래서 long suffer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사랑은 재밌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미운 짓을 하는데 그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성경을 한 권씩 띄는데 골로새서 지난주 할 때 이 말을 하려다가 시간 관계에서 안 했어요. 골로새서 3장을 펴보세요. 골로새서 3장을 펴보면 18절에 아내와 남편과 부부관계와 자녀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남편이 들으면 남편이 싫어할 말이고, 아내가 들으면 아내가 싫어할 말이고, 자식이 들으면 자식이 싫어할 말씀을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건 뭐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게 법이다. 이게 하나의 뜻이다. 그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건 가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과 시선과 표정과 그 어떤 것으로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슬프게 하지 마라. 아프게 하지 마라. 그겁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 밑에 사원들을 위한 얘기도 있어요. 부하 직원들아, 상사에게 하나님에게 하듯이 해라. 근데 그거는 제외해두고 가족 얘기를 해보십시오. 아내들에게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남편에게는 무조건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자식들은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과 후를 읽어보세요.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이 없어요. 그냥 명령형이에요. 이렇게 해라. 그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내 아내가 어떤데? 내 남편이 어떤데? 내 부모가 어떤데? 내 자식이 어떤데? 내 직장 상사가 어떤데? 왜 이거 누가 따라할 수 있느냐? 그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다른 얘기가 없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를 쭉 읽어보면 그래서 행간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내들이요, 네 남편이 어떤 환경이고 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네 남편에게 복종해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유일한 남자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어떤 환경에서도 실수하든 잘하든 못하든 아내를 슬프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왠 줄 아느냐? 이 아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유일한 여자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해.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부부관계가 좋든 안 좋든 너는 부모를 공경해. 왠 줄 아냐? 70억 인구 중에서 내가 너에게 준 유일한 부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오래 참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시간 길다는 거예요. 바라라. 잘 될 걸 바래라. 당장 됩니까?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겁니까?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면 전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 시간이 길 거예요. 긴 거. 오늘 이것도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이 부모 사랑하는 것도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long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그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오래 걸리지만 누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왜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신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 오랜 시간이 누구의 훈련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덕호덕 해결해 주어서 여러분들을 온실의 화초로 키우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욥이란 사람이지, 그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느냐지. 여러분, 욥기를 수십 번 읽어봐도 욥은 인내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자기를 저주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 굉장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욥을 사랑하십니다. 그 욥을 사랑하십니다. 욥의 인내를 생각해봐라. 여러분, 그건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어봐야, 욥기를 읽어보면 이거 욥이 이렇게 된 것조차도 대단한 건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생일 저주하잖아요. 자기 저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막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나 뭐에 쓰려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그 말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대답 하나도 못합니다.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고 여러분들을 번성시키는 거에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 그럼 뭐에 관심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데 관심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구할 수 있어요. 구하십시오. 왜 안 구하십니까? 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거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남편이니까, 내가 너에게 준 아내니까, 내가 너에게 준 자식이고, 내가 너에게 준 부모니까 넌 무조건 이렇게 해라. 내가 역사해 줄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너를 키우기 위한 거다. 너도 자라나야 돼. 너도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완전하게 고쳐놨어요. 그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해서 그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우리에게요. 여러분,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씌워주겠다 그런 거예요. 일곱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이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 죄와 싸워 이겨. 여러분, 절대로 물질 때문에 죽지 않아요. 창피는 좀 당하겠지만, 고통은 좀 당하겠지만,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그거를 발판 삼아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랑해서 고쳐주었더니,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유대인들이, 야, 오늘 안식일이야. 그렇게 떴다고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건 뭐예요? 야, 안식일 날은 가만히 있는 게 법이야, 법. 여러분, 사랑이 커요? 법이 커요? 지금 인간이 자기 법으로 예수님을 옥조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은 빵 안 사 먹고 돈 안 쓰는 날이 아니라니까요. 이 날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뻐하는 날입니다. 기뻐하기 때문에 미워하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다 사랑하는 관계가 돼서 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평안한 마음으로 교회 왔다가 예배를 드리며 성도 보고 기분 나빠서 가게 되면 실패한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예배를 드리는 환경 가운데 사랑이 돼야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안식일을, 주일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여러분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읽으며 이 문장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 그럼 뭐냐? 사랑은 이것이다. 이것이다라는 그 단어를 읽어보세요. 전부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전부 관계에 나오는 단어예요. 참아라. 여러분, 혼자 뭘 참아요? 관계 속에 참는 거지. 인내는 사람이 있어야 인내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누가 있어야 견디죠. 그러니까 전부 관계 속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가족이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주 안에서 잘 될 걸 바라보는 겁니다.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도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은 힘들어야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대한민국 교회가 세상에 욕먹겠습니까? 불신자들이 교회 못 가는 걸 미안해하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걸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애만 쓰려고 하지 말고 주님 나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도 오래 참으며 사십시오. 모든 사람이 사랑하게 되기까지 은혜를 받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의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닮은 모습이 마음과 표정과 입술의 말과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싫어하는 자에게 더 큰 사랑을 기울여 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사 성숙한 모습을 바라봄으로 이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